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에너지가 상당히 필요하지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집중력이 약해져서 순간적으로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앞에 있는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운 현 주소가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부끄러운 현 주소는 첫 번째는 출산율이 OECD 40개 국가 중에 35위 꼴찌입니다. 우울증 의심 가는 백성들이 56%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56%도 우울증 의심이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이 85%고 삶의 질이 27등이랍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사회 갈등 지수가 OECD 국가 중에 세계적으로 2등입니다. 이 말은 동서남북 또는 어떤 삶의 모든 이념적인 갈등이 사회적 갈등 요소가 이렇게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 친절도는 우리 아는 사람들에게는 서로가 잘 친한데,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안녕 그러면 아주 이 사람이 누군가 또 쌩깝니다. 친절도가 이렇게 아주 저하된 것은 왜 그럴까? 그리고 문제는 자살률인데 압도적 1위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나라에 있는 자살하는 사람이 37명, 때로는 34명이 오늘도 자살합니다. 이게 부끄러운 주소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탁월한 이 현 주소도 있습니다. 이게 230개 나라에서 첫 번째는 수출이 7등입니다. 230개 나라에서 7등은 이건 대단한 수치입니다. 무역 규모는 세계 9위입니다. 무역 흑자는 감사하게도 1등입니다. 수출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전력 생산량이 세계 10등입니다. 우리 그 깊은 산속에 가도 전기는 다 들어와요. 그리고 전력 소비량은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정도 되는데 세계 9번째로 전기를 많이 쓰는 그런 나라입니다. GDP는 세계 11등이고, 이건 뭐냐면 부의 총 국민 생산량을 말하는데 이게 11등이면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8,000달러입니다. 여기에 1,300을 곱하면 1인당 약 3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말하면 중산층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한국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물어보면 당신은 삶에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나는 중간 정도는 됩니다. 중산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나라 중산층의 조건은 부채 없는 3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 부채 없이, 빌린 돈 없이, 아파트 살 때 빌린 돈 없이 30평 이상. 그 다음에 부부 합산 월 500만 원 이상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여기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000cc급 중형차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1억 원 이상 예금 잔고가 있는 사람. 빚은 물론 없고 자기 통장에 1억이 들어있는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연 한 번 이상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 이게 한국의 중산층이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가운데서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개념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반대로 우리나라 중산층은
다 소유 개념이에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이 되려면 돈만 있으면 다 끝나는 모든 문제예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들의 중산층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하고, 두 번째는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요. 테니스를 하든 골프를 하든 탁구를 치든 뭘 하든. 세 번째는 1개 이상의 악기를 연주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색다른 자기만의 요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분노에 공감을 하고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어느 정도 하느냐가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이랍니다. 저는 한국의 중산층에는 절대 못 들어가는데, 저는 프랑스에 가면 저는 중산층이에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저는 프랑스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국은 또 어떠냐? 영국은 페어플레이, 경기하거나 모든 게임에서 페어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주장과 신념이 정확해요. 그리고 독선적 행동을 안 해야 됩니다. 고집불통이다, 저 사람은 아무 말도 안 듣는다, 이런 사람이 중산층이 아니에요.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게는 대응해서 셉니다. 그리고 불의와 불법에 완벽하게 대응한다. 그럼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떳떳해. 누구에게든 말하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약자를 돕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기독교 저항 정신입니다. 기독교 개신교회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프로테스트는 저항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비평지를 정기 구독을 해야 중산층이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프랑스나 미국이나 영국은 돈과는 관계가 없어요. 소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물질과는 상관없이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한국에서는 중산층이 못 되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에 가면 확실한 중산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을 가만히 돌아보면 신앙이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나를 보게 되는데, 진짜 신앙의 중산층은 어떤 요소가 될까?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신앙의 믿음의 중산층은 어떤 것을 잘해야 우리도 신앙의 중산층이 될 수 있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이러한 한국의 중산층 5가지에 해당하는 데에 노력을 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우리의 신앙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아닌가 고민해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조건을 보면서 나는 신앙의 중산층은 어떤 조건일까? 이게 우리가 보통 신앙의 중산층을 말할 때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이런 부분이 중산층을, 신앙의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해결해 보고 싶어서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은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해서 모든 물질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건물도 뺏기고 사람도 뺏기고 모든 국민들이 초토화됐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삶이 아무리 피폐해지고 모든 건강이 나빠지고 인생이 쪽박을 차도 우리는 언약궤만 지키면 된다는 것인데,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5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수치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져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빼앗아가서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가 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왜 가져갔겠어요?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도 이기고 이 언약궤를 소중하게 여기니 나도 저 언약궤를 가져가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복을 받겠지 하고 가져간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가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도 질병도 삶의 모든 직장도 모든 것 다 든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언약궤를 가져간 블레셋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호되게 쳐서 종기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재앙이 닥친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복을 받지 흉내만 낸다고 교회만 다닌다고 언약궤만 있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는 6장 1절 긴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호와 궤를 가진 지 7개월이 지났을 때 자기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니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사장과 점생이들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참 희한하게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제사장들과 말하자면 이 지도자들이 가르쳐주기를 알려주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 하나님의 궤를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내는데 빈손으로 보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한다라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속건제라는 건요, 하나님과 남에게 과실로 임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하는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가격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속건제 제물을 드리고 그 본래 일들은 배상하는 게 속건제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건제물이 그 신에게 바쳐야 되는데 어떻게 바칠까 그랬더니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블레셋 지도자들의 숫자가 5명인데 금으로 만든 5개의 종기 모양, 그러니까 종기가 났으니까 종기 모양을 금으로 만들어서 5개, 그 다음에 5마리 금쥐를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몰랐어요. 제물을 잘못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돌려보내는 방법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 일이 언약궤 때문에 온 건가? 아니면 우연히 우리가 종기를 만나서 사람들이 죽었나? 라고 고민하게 될 때 이 부분을 해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많이 고민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금방 문제가 해결되거든. 그럼 고민하잖아요. 내가 이거 기도해서 된 건지 우연히 그냥 된 건지. 차를 기다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요 차 못하면 제가 지각합니다. 반드시 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시내버스가 딱 서. 그럼 이게 우연히 차가 빨리 온 건가? 아니면 내가 기도해서 그런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궁금해 한 거예요. 이게 우연히 온 거냐? 저 궤 때문에 그런 거냐? 그랬더니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젖이나는 소 2마리를 수레에 메고 소를 젖먹이는 송아지를 떼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이
전 먹는 송아지를 떼놓으면 이 전 먹이는 암소가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압니다. 얼마나 막 사람을 들이받고 그래요. 떼가면요. 근데 소 두 마리를 떼내어서 송아지는 우리에 넣고 전 먹이는 암소 2마리의 멍에를 메고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그냥 방향도 없이 이끌어 가는 도 없이 그냥 실어놓고 소 엉덩이를 등짝을 두들겨 패면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소가 궤가 본래 있던 벳세메스로 방향을 틀어서 가면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수많은 갈래길에 그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언약궤를 실어놓은 젖을 떼지 않은 암송아지가 실어놨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 줄 알아요. 그랬더니 벳세메스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아무데로 흩어지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달려가는 거예요. 뒤에서 송아지가 울든 뭐라고 하든 이 암소가 2마리가 그리고 2마리가 같이 갔다는 게 또 희한해요. 여러분 소 2마리가 같이 몰면 한 사람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소 2마리가 젖된 젖도 떼지 않은 암소가 2발을 맞추어서 똑같은 방향으로 가겠냐.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 벳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언약궤가 오고 있거든.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벳셈에서에도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속건 제물로 드려야 될 게 숫양을 드려야 되는데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무를 쪼개서 장작을 만들고 소들을 잡아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 거지. 이 사람 벳세메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몰랐던 거지. 그리고 보낸 금으로 만든 물건 모든 것들을 그냥 두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벳세메스 사람들도 언약궤를 섬기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잘 있나 보려고 들춰봤는데 백성들 가운데 5만 70명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셨어요. 여기 괄호 열고 5만은 이렇게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쓰여 있고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어서 괄호 열고요. 그러니까 한 70명을 하나님이 사람들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벳셈에서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가 오면 자기들이 복을 받을 줄 알고 할렐루야 오는 걸 너무 기뻐했는데 들여다보고 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21절 보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가서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돌려보냈으니 이걸 와서 가져가라. 그랬더니 7장 1절 말씀 대단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놓고 그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아멘. 자, 여기 기가 막힌 출발이에요. 벌써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야 될지를 알고 있었어요. 첫째는 아들을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어. 그랬더니 기럇 여아림에 머문 지 20년이 됐는데 그동안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더라. 제대로 언약궤가 온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과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의 가치와 섬김의 방법을 몰라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섬길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어도 언약궤의 귀중성과 소중함을 모를 뿐만 아니라 섬기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겠더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고 여기까지 왔는가 이게 고민을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개신교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와 말씀 그리고 삶이 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학생들이 모이는 코스타라고 하는 대규모 집회를 제가 이번 주에 가서 이렇게 영상으로 봤더니, 제가 지난번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 예배, 우리나라 집회하는 거 하고 그런 장면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코스타에 가서 젊은 아이들이 수천 명이 모였는데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뭐냐면, 똑같은 장면을 소리를 다 줄여놓고 다 소리를 줄이고 영상만 보면 이태원의 클럽이나 거기나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막 춤을 추고 막 뛰고 막 강대상을 돌아다니고 밑에 있는 청년들은 막 펄떡펄떡 뛰고 막. 그래서 그 소리를 줄이면 클럽에 가서 다른 음악으로 춤추는 거나 그거나 똑같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어떤 것이 옳으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야 하는데 곁가지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점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 언약궤가 무엇인지를 알면 됩니다. 자, 언약궤가 왜 소중한지, 이 언약궤는 그림의 영상을 보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이게 다 금으로 만든 것인데, 이 언약궤가 중요한 사건과 의식의 때에는 제사장들이 메고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서 행진하는 것인데,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를 공격할 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보면 이 백성의 선두에 언약궤를 앞세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언약궤,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을 내 생애에서 모든 것보다 앞세워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곳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전부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이 언약궤 하나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언약궤 10계명이 적은 돌판 2개. 요게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신앙의 중산층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만나는 뭐냐? 여러분, 출애굽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40년 동안 유랑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농사도 안 짓고 그냥 하여튼 그들은 예배만 하고 맨날 40년 동안 놀고 먹었는데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데, 이 첫 번째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의 양식, 먹거리는 걱정하지 말라. 뭘 먹을까?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거 걱정하지 마라. 이거 해결된다고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 만나가 무엇이냐? 만나는 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1절에 말씀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이 만나를 먹었는데 내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내려주실 건데, 옛날에 먹었던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사람들 다 죽었다. 그런데 그때의 예표로 보내준 만나보다 이제는 새로운 빵을 주는데 3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빵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그 안에 넣어놓은 까닭은 먼 훗날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사람들은 다 육신의 양식을 먹고 죽었지만 너희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6장 48절에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다 죽었다. 그런데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결국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인 만나를 주고 그에게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은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추인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다 죽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즉 밥이다. 우리가 먹는 밥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생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껏 먹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중산층이 되려면 이 밥을, 하나님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 고급진 말씀을 먹어야 돼. 우리의 몸을 살찌는 그런 말씀 말고 하나님의 양식을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애굽에서 나오니 백성들이 오합지졸입니다. 군대도 조직도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 오합지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갔답니다. 목사님과 권사님 한 20명이 은혜롭게 인천공항에서 기도하고 모든 여정을 은혜롭게 잘 마치기를 기도하고 출발했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공항에서 내렸는데 다 원수가 된 거예요. 왜요? 그 20명이 가서 어디 가자 그러면 거기 왜 가냐? 이거 먹자 그러면 저거 먹자.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라 그러면 안 올라간다. 그 다음에 어떤 마트에나 그런 면세점에 가서 1시간을 기다려 안 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못 봤던 그 사람의 허물들이 다 보이니까 아주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몰아놨으니 그게 될 일입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더군다나 민수기 16장 2절 보니까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났어요. 너는 뭐냐? 돌 들고 막 오지.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 위에 왜 스스로 높이냐? 왜 너희들이 반기를 들고 네 맘대로 하냐?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제 아침에 여호와께서 누가 그에게 속한 사람인지 누가 거룩한지 보여주실 것이니 그 사람을 가까이 나오게 할 거다. 그래서 한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름을 다 써라. 그리고 레위 지파 지팡이에게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그랬는데 내가 선택한 사람의 지팡이에서 내일 아침에 싹이 날 거다. 여러분, 지팡이는 생나무로 만듭니까? 마른 걸로 만듭니까? 하다 보면 이 지팡이는 바싹 말라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꽂아놔도 절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팡이에서 싹이 날 거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쓰고 아론도 이름을 썼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내가 선택한 사람의 지팡이에서 싹이 날 거다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아몬드 나무 열매가 맺은 거죠. 여기 보면 다른 용어로 표현해 있지만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 순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아몬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거죠. 그러니 아론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반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표로 보관해라. 그래서 언약궤 안에다가 넣어놓은 거죠. 근데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상징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지도자 선택, 즉 직분자로 뽑힌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 장로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또는 내게 주신 반주자 또는 교회에서 하는 그 어떤 일이든지 나를 부르신 목적을 잘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전에 와서 청소를 하더라도 내 하나님이 나를 오늘 청소하도록 부름받은 것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식당에 가서 식사 준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목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확실하게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계명입니다. 왜 돌판이 두 개냐? 여러분, 이것은 1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해라. 이 말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그 다음에 6가지는 사람을 향해서 한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요 2가지. 십계명의 율법을 대표하는 것인데, 율법의 항목은 말씀드렸지요. 613가지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10개로 줄였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2개로 줄여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9절 30절 보면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해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2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 1번부터 4번까지는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5번째부터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십계명을 넣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세로 살아가라고 언약궤에 담아 주셨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선택을 상징하는 것이고,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하나 더 덧붙이면, 문제는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 너무 많은 제사 문제나 그리고 곁가지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도 천주교회는 제사 지내도 괜찮습니다. 천주교는 제사 지내는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신부들 무슨 세미나 하는데 갔습니다. 갔더니 세미나 하는데 갔더니 다 끝난 다음에 중간에 왔는데 다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 흡연실에 가서 다들 그냥 신부들 옷 있잖아요. 까만 거 딱 입고 다. 제가 청주 상담교회에 있을 때 제 앞에 있는 그 신방을 갔더니 그 마트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일부 예배만 나오셔. 그 일부에 그래서 내가 따로 이제 10시 예배나 11시 반 예배에 안내를 시키려고 그랬더니 저는 못한대. 그 왜 못하냐 그랬더니 신방 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시다시피 요 앞에 천주교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당신이 10시 예배 와서 안내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냐 그랬더니 제가 마트를 하는데 저 천주교가 최고의 손님이래. 왜 그랬더니 저 교회가 주일날 아침만 10시만 되면
이 맥주가 한 박스에 몇 개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박스로 20박스씩 들어간대. 매주. 그래서 그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는 여전도회 하다가도 맥주. 그 다음에 무슨 회의만 하면 맥주. 도대체 가서 예배는 안 드리고 맥주로 술 취해 갖고 오는 것 같아요. 나오면 전부 다 눈이 벌게 해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오면 술 취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10계명이 그냥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지어진다면 우리도 신경을 써야 돼요.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킬 수 있는 훈련만 해놓았으면 우리 지금 한국교회에는 굉장히 탑 요소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출발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부자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맨날 저놈은 구두쇠 맨날 욕하더래요. 그래서 하루는 부자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죽으면 내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해서 자선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를 존경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저놈은 구두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는데 왜 나를 구두쇠라 그러냐? 자선사업을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탈무드에 있는 젖자는 암소와 돼지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젖자는 암소와 돼지 이야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집에 젖자는 암소와 돼지가 있었다네. 그런데 돼지는 늘 이렇게 불평했다네. 나는 죽으면 사람들이 내 살을 몽땅 먹도록 다 주고 내장도 주고 순대도 주고 다 간도 주고 다 주는데 왜 보고 왜 날 보고 돼지 저놈 하는지 욕심꾸러기라고 욕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 여러분, 돼지 보고 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돼지가 우리한테 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다 순대까지 내장까지 다 주잖아요. 그런데 암소가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해봐요. 나는 살아서 사람들에게 우유를 준다. 물론 죽어서는 고기도 준다. 그러나 너는, 돼지는 살아있을 때 너 혼자만 먹기만 하고 죽을 때 어차피 죽은 것을 주는데 그것도 주는 거냐? 이게 탈무드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돼지는 살아있을 때 열심히 먹고 저 혼자 먹고 죽어서 준들 무슨 소용이 있냐? 살아있을 때 젖을 짜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깨닫고 섬기는 것이 신앙은 뭐냐면 과거가 아니에요. 신앙은 미래도 아닙니다. 신앙은 바로 현재예요. 내가 아무리 옛날에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엄청난 일을 해도 그거는 과거입니다. 미래, 나는 내일 잘할 거야. 나는 다음 해에 잘할 거야. 나는 우리 애가 학교 들어가면 잘할 거야. 우리 애가 결혼만 하면 나 교회 가서 살 거야. 아니에요. 신앙은 바로 오늘 현재입니다. 여러분, 만나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자신을 불러주신 목적과 직분에 충실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것, 이 모든 신앙은 바로 오늘 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10계명,
이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충실하게 지키고 감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중산층이 정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이 언약궤를 약화시키지 말고 우리의 신앙 안에 언약궤에 담겨져 있는 이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잘 감당해서 신앙의 중산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또는 우리에게 신앙 주셔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또는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진짜 우리는 잃은 것이 없는지, 잃어버린 것이 없는지, 그리고 사소한 것에 우리의 힘과 정력을 쏟은 것인지 고민하고 이제 진짜 언약궤이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신앙의 경륜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과거도 아니요 미래도 아니요 바로 오늘 신앙의 현재인데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